예, 시편 64편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애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으로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그 사랑하리로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4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64편의 배경은 정확하게 소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쓰여진 것으로 봅니다. 사실 다윗은 노년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마음고생을 참 많이 하죠. 거기에 아이도벨까지 배신을 하고, 사실 압살롬의 반역도 문제지만 그 아이도벨의 배신은 정말 시편을 읽어보면 그 다윗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지내면서 다윗은 아주 비참한 상황까지 내려가죠. 이미 사울로부터 그렇게 오랜 기간을 쫓아야 또다시 자기 아들에게서 그런 일을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겠죠.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악한 자들의 세력은 더욱더 강해지고 그들의 악독함은 나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아들 압살롬이 서 있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남도 아니고 아들이잖아, 아들. 그래서 오늘 1편을 볼까요, 한번?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쉐마,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주소서.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주세요 라고 간청하는 거죠. 그리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 이 파하드인데 이 공포, 어떠한 두려움 이런 거죠. 지금 다윗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뭐겠습니까?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죽음 앞에 있다는 사실.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렵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보존하소라고 하니 나차르거든요. 이 나차르는 지켜다, 보호하다, 마치 망을 보듯이 보호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켜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 마치 망을 보듯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왕의 자리에서 폐위되는 것은 고사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지는 절체절명의 상황. 압살롬과 아이도벨이 그 중심에 서가지고 역모를 꾀하고 있고 최종 목표는 뭐겠습니까?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다윗의 목숨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분노와 탄식, 두려움, 그리고 악한 대적들로 인해 근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보세요, 2절.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숨겨주시고 감추어 주소서. 같은 말 아닌가 이거? 여기서 악을 꾀하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겠죠. 여러분, 음모가 뭐죠? 음모는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어떠한 계획이나 또 계략인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뭐죠? 거짓 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언론이 바른 정보를 줘야 되는데 뭐가 바른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교회마다 유튜브로 설교를 전송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이단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설교를 내보내는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정말. 여러분, 목사님과 가까이 하시라고. 자꾸 물으라고요. 물어야 돼. 아무거나 듣지 마시라고요. 뭐 듣기 전에 꼭 물어보고 들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영적으로 무너진다고요. 거기에 더 심각한 건 인본주의 신학. 와, 난 진짜 코로나 전국이 진짜 좋은 점 하나는 인본주의 신학을 다 드러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말, 이제 성경의 권위까지 도전을 합니다. 성경의 권위. 뭐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한쪽에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단 말이야, 성경 안에. 이런 식으로 또 사람을 미혹한다니까. 이상하게 또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된 복음으로 인해 성도들이 혼란을 겪고 잘못된 신앙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왕궁에서 쫓겨난 것도 억울한 일인데 오히려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눈에 띄거나 잡히는 순간 바로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미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수없이 도망을 다니면서 생명이 이어버릴 때가 한두 번, 어떻게 보면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살았겠죠. 그래서 항상 시편에 보면은 소원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이야.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 어떤 분은 하나님, 저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의 마음을 아시고 혹이라도 내가 살아난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안 하겠어요?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소원이 되는 거야, 소원이. 한나도 그랬잖아, 한나도. 내게 아들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근데 그 약속을 정말 지키잖아. 이게 소원입니다, 이게. 지키지 못할 약속 하지도 마시라고. 그냥 코너에 몰렸다고 해가지고 아무거나 하지 말라고요. 지키라고요. 저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잖아요. 제가 하나님 저를 마음대로 사용하시라고.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제가 뭐 신학하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계속 코너를 모시고 기도도 엄청 했습니다. 그때는 초신자 때였고 못 모르고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별로 힘든 건 생각 안 해요. 왜? 워낙에 힘든 시기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건 별로 두렵지 않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 한 가지인 것 뿐이에요. 사람이 가장 괴로울 때가 언제죠?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오해를 받을 때 아니겠습니까? 진실된 말을 해도 변명하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달라고. 이 사타르라는 단어는 뭡니까? 완전히 보이지 않게 감추어 놓는 겁니다.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로부터 보이지 않도록 나를 감추어 주세요. 그와 함께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등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똑같은 말이에요.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압살롬이 사라의 마음을 훔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앞에 세워요. 여러분들 오늘 사무엘상 15장, 근데 여러분들 15장, 16장, 17장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거기 사무엘상하에서 시편이 많이 나온 거니까. 그리고 일찍이 일어나서 성문길 곁에 서서 사람들이 이제 송사를 하러 오잖아. 어떤 이렇게 억울한 일이나 어떠한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날이 오면은 이제 앞에 나와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면 그 사람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이 세우지 않았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원래 누가 해야 돼? 다윗이 왕인데
자기가 앞장서가지고 마치 자기가 위임받은 것처럼 행동을 한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에 풀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사람이 가까이 와가지고 자식을 절하려고 하면 손을 펴가지고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맞춤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훔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의 사고가 많아지죠. 결국 그 힘을 의지해가지고 어떻게 다윗에게 딱 반역을 하고 등에 칼을 꽂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또 아이도벨이 이제 대세는 다윗은 늙었고 이제 대세는 압살롬에게 기울었다 하면서 선동질도 하고 옆에서 조언도 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감추어달라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일곱해가지고 3절 볼까요?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을 겨누고. 연마가 뭐죠? 날카롭게. 칼은 묻어지지 않도록 수시로 갈아야 되겠죠. 날카로움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칼이 아니잖아. 이처럼 악을 꾀하는 자들은 자기 혀를 연마한대. 날카롭게 한대. 뱀의 혀. 뱀의 혀야 뱀의 혀. 그러니까 목회자도 그래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뭐가 제일 두려운지 아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야, 너 내가 언제 그렇게 말을 했어? 이게 가장 두려운 겁니다. 목사는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이 넘치고 호주머니나 열기알고 이런 식으로 사람의 선동하는 식으로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원의 확신도 안 주고. 다윗을 죽이려는 자들은 칼같이 자기 혀를 갈고 날카롭게 합니다. 그래서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있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 쉬워. 예? 두 사람이 합세하잖아요. 한 사람 방어 만드는 거 순간도 아닙니다. 교회도 그래. 교회도 저 사람이 어때? 본인한테 물어봤어? 본인한테 얘기는 안 들어보고 죄다 그냥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너만 알아 은사. 너만 알아라 하면서 막 사람 혼동하고 혼란 주고 그래가지고 선입견을 주게 만들어 놓고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서라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개의치 않아요. 어떻게든지 잘 잡기 위해서 거짓말도 허슴치 않고 하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뱀, 다시 말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이렇게 말하죠.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 좋지 않아 보이니까 아담의 갈빗대를 치워하여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는데 어느 날 뱀이 찾아와. 뱀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그러자 여자가 뱀이 말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자 뱀에게 이렇게 말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것이 사단의 속성입니다. 야, 너 하나님과 같은 능력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의 교만의 끝은 뭐야? 신이야, 신이 되는 거야, 신이 되는 거. 김일성, 김정은이 제가 군대에서 처휴가 나왔는데 김일성 죽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 복귀할 뻔했어. 집에 대기하고 있으래. 그때 가지 말고. 김일성 같이 되는 거예요. 히틀러 같이 되는 거라고. 완전 신이 되는 거야, 신이 되는 거. 자기가 신이라고. 박태선 장로 같은 사람들. 자기가 신이야, 자기가 신. 왜? 돈을 얻었는데 막 났죠. 능력이 막 팍팍 나가. 누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지. 뭐 사람이 한 겁니까? 근데 정작 보이는 건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상은 다 눈에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상이 안 되니. 아니,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 너는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 위로 하늘에 아래로 땅에 땅 아래 물속의 것도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만들면 우상이 된다니까. 만들면. 이것이 사단이 하는 속상임이잖아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40일간의 금식을 마치고 오셨습니다. 그때 시험하는 자가 찾아오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 뭐라 그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또 묻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묻어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건 내게 줄게. 저는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영혼 파는 거. 너 나한테 물만 꿇어.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야 줄라 빠져. 야 줄라 빠지면 여행도 갈 수 있어. 11조 안 해봐. 야 11조 그거 아깝지 않냐? 야 그거 모아져? 절대 안 모아지지. 줄라 빠져. 야 다음 주에 드리면 돼. 다음 주에 오늘 드려야 돼. 야 한 번 빠졌다고 뭐 문제 된 거 없잖아. 야 그래 코로나잖아. 코로나. 야 코로나인데 꼭 뭐 여기서 뭐 들 필요 없잖아. 야 코로나인데 기우지 말래잖아. 야 가자. 여행이나 가자. 여행이나. 이게 사단의 속삭임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결국 예수님의 명령으로 사단은 물러가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섬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 말씀하시죠. 혀는 정말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작은 키인데 되게 작잖아. 작은 지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혓바닥 하나가 아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 안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 17장에서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곳에 내려가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그 외에도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성경이 여러 곳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특히 잠언서 같은 경우 이처럼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악을 꾀하는 자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4절 보세요.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기서 숨은 곳이라고 하는 이 미스타르라는 단어는 뭐냐면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장소, 비밀의 방 같은 거죠. 비밀의 방. 이곳에서 온전한 자를 쏜다. 누굴 쏠까요? 다윗을 쏜다고. 다윗에게 활을 겨누고 있다고. 다윗이 완전하다고 고백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는 거.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지 뭐 내 스스로 완전한 건 아니라는 거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악을 꾀한 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거잖아요 지금. 쏘며라고는 야라. 숨어서 온전한 자를 향해 겨누고 있는 거예요. 활을 겨눠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마치 저격수처럼 스나이퍼 같이 쫙 겨누고 있는데 몰라 그거. 그래서 경호원들이 따라붙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들이 다윗을 겨누고 있는 이유가 뭐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딱 지금 상황이라고 봅니다. 사람에 대하여 상처를 주면서 상처받지 말라고 말을 하고 뒤에서 이간질을 하고 교회에 대해 비난을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뱀 혓바닥이 어떻게 돼? 인본주의자들 예수님은 해방자로 오셔서 해방자로 이따 소리를 하고 예수님이 구원자로 가지고 해방자로 옵니까? 사회운동가래 예수님 보고 참나
별 이상한 소리 다 들어 정말로 요즘에 아주. 하나님께 대하여 교회는 없어져야 해. 하나님 어디 계셔? 이러면서 온갖 하나님께 대해 막말 쏟아내고, 더 나아가 뭐라 그래? 5절 보세요. 5절.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한대. 야, 잘했어. 아유, 아주 좋은 생각이야. 이러면서 아주 좋은 생각이었어. 아이도벨이 어떻게 했죠? 궁에 후궁을 얼마 난가하는데, 야, 아이도벨 압살롬한테 뭐라 그럽니까? 야, 너 네 능력을 보여줘, 네 힘을 보여줘 하면서 옥상에 백주 대낮에 아버지의 후궁을 막 겁탈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좋은 생각이네요. 이런 식으로 된 거죠.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한대요. 사단의 게임에 넘어간 사람들인 거죠. 지금도 보세요. 교회를 험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교회 재정을 건드려. 야, 저 목사님 바람 피웠대. 뉴스야 도배가 돼 아주. 도배가 된다. 코로나 나왔다고 하면 아주 그냥 뉴스가 아주 그 교회 죽이는 거 일도 아니야. 일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서로 잘했다고 격려해줘. 다니엘서로 보면 다니엘이 유다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끌려간 사람인데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입고 승승장구를 하니까 다니엘을 음모에 빠뜨리기 위해 어떻게 하죠?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다. 그래야 금령을 세우고 그 조세의 왕의 도장을 찍고 내려보내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 믿는다는 사실을 알고 30일 동안 왕이 섬기는 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쉽게 말하면 사형이야, 사형. 사형이라고요. 하나님 믿는다고 사형을 내리도록 조서를 쓰게 하고 왕의 도장까지 쿡 찍어버립시다. 여러분, 방역지침 1단계, 거리두기 1단계에서 인원 제한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말해도 안 믿어. 바로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봐줄 수가 없지.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왕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하던 대로 했다. 그냥 하던 대로. 결국 어떻게 되죠? 사자굴에 던져 넣어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들 입에서 보호해 주시고 오히려 다니엘을 음모에 빠뜨린 사람들이 사자굴에 넣어지는데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 움켜서 뼈까지 와그작 부서뜨려 버려요. 오늘날 방역지침을 내세워 교회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모습을 보세요. 이제는 백신을 맞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백신 패스라 그래가지고 세상이 갈수록 자유를 말살하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도전하려고 해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뭐예요? 동성애. 하나님이 주신 성별을 바꾼다고? 그래서 어떤 분이 조사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 아십니까? 동성애자가 60, 70대 있는 거 봤어요? 60, 70대 있는 거 봤냐고. 어디야? 다 30대 이하야 거의. 그거 아셨어요? 한창 성욕이 끌어오를 때가 가장 동성애가 많아. 그 이유는 하려도 안 해. 못해.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 이렇게 말을 해도 아니라고 떠드는 사람들은 뭐냐고. 차별금지법, 평등법과 같은 악법을 만들어 동성애를 옹호하는데 기독교인들 중에 종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릅니다. 알고 그러는 것인지 모르고 그러는 것인지. 하지만 악에 동조하게 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10% 드려라, 20% 드려라, 10명 드려라, 20명 드려라 이러면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하다고. 차라리 예배를 잘 드리시라고. 그리고 대신에 거리두기를 잘 해주시고 방역 잘 해따라 달라고. 그리고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뭐라 하지만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 할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무조건 교회만 딱 해버리니까 반발이 안 날 수가 없는 것이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실 텐데 두렵지가 않은 거 봅니다. 법이니까 따르는 것이야 당연하죠. 따라야 되겠죠. 하지만 교회에 대하여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그 죄를 아는지 모르는지 겁도 없이 하는 것을 보면 다윗이나 다니엘을 모함에 빠뜨린 사람과 같이 될까 심히 걱정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고백 고합니다. 6절 보세요.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여기 꾸미며 이르기를, 이 하파스라는 단어가 하파스. 하파스. 이 단어는 뭐냐면 어떠한 묘책, 다시 말하면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어떻게 악한 생각을 자꾸 꾸며내는 거야. 악한 생각 말 그대로. 변장하다, 궁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압살롬의 반란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죄악을 꾸민다는 건 뭡니까? 압살롬 진영의 탁월한 전략가였던 아히도벨을 중심으로 하여 다윗을 찾고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계획 이걸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 하는 계획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거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무리들 보세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거짓 증인을 많이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 두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알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말하더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덮어씌운 제목이 신성모독죄. 마가복음 14장에도 보면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은데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서로 그러니까 거짓 증인을 막 모았는데 서로 안 맞아. 말이 안 맞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신문을 당하는데 이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으려고 정해놓고 신문하는데 신성모독죄.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결국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다윗을 잡아 죽이는 것에 혈안되어 있어.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이 따르지 않으면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겉으로부터는 분명히 그렇게 보이죠. 사실 그렇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악한 자의 게임을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다윗 주위에 아무리 약한 영혼들이 다윗의 권세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7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당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쏘신다는 것은 마치 죄로 인해 물로 심판하는 하나님께서 비록 억수같이 쏟아부어는 모습.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아주 죄가 판을 치니까 불과 유황을 비처럼 쏟아 부으시는 모습.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할 것이다.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 것이다. 악인들은 스스로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권세를
무너지게 해주실 것이다. 머리를 흔들다 히트팔입니다. 스스로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기저기 흩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 있어하고 당당했던 악인들의 모습을 온데간데 없고 여기 무너지고 여기저기 막 두려워가지고 도망가는 모습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의 마지막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9절 볼까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야, 교회 건들면 안 돼. 큰일 난다, 큰일 나. 이런 거예요. 야, 그리스도인들은 건드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내 욕하지 말어. 큰일 나. 이렇게 누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지만 결국 다윗은 왕권을 유지하고 그 왕권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대로 이어지죠. 더 나아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구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오직 구원입니다. 구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의인은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의인들, 다시 말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악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을 하고 의인을 핍박하고 자신의 온갖 부정부패를 통해 자신들의 권세를 주장하고 요즘과 같이 교회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쾌락을 느끼고 막 꼴 좋다 그래. 무슨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아이고 웃기지 말라 그래. 아유 하여튼 간에 돈만 밝히고 이렇게 막말을 쏟아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인들은 그러한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인생을 못하러 부러워합니까? 오히려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전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시죠. 그분께서 우리의 피난처요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만 자랑할 뿐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고난과 경험하고 싶지 않은 어둠의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좌절한 거라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인 거죠.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떼어놓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세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늘 천국을 소망하시라고.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계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